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자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곳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중풍병자,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 말씀인데요. 오늘 중풍병자는 혼자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참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본문을 읽고 있으면 나한테 이런 좋은 친구가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내가 아파서 사지가 다 마비되고 홀로 누워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나를 침상에 어디론가 데려갈 수 있는 친구가 있냐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강도 만난 자, 어려움에 처한 자,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는 일,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역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자, 갈릴리 마을 사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고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께 가르치는 은사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이 친구들이 놀라운 발상을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 내린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길을 찾는 것입니다. 길을 찾는 것. 얼마나 열심히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창의적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늘 길들여져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런 같은 신앙이 아니라 늘 새롭고 늘 창의적으로 열심을 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늘 창의적인 그런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이 친구들은 좌우를 보니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좌우를 보아도 길이 없다면 하늘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길은 열려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을 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도 놀라운 믿음의 그런 능력의 그런 주의 놀라운 믿음의 그런 군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하시니.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이 있죠. 뭐냐면 중풍병자에게는,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는 예수님께만 가까이 가게만 하면 나의 중풍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은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중풍병자를, 친구인 중풍병자 데리고 예수님께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붕에 기와를 벗기는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죠. 그냥 한번 가보자. 확신 없이 그냥 어떻게 지붕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나온 이 친구와 중풍병자에게 너희들이 왜 이런 짓을 했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중동 지방의 그 지붕은요, 우리랑은 좀 다르겠죠? 더운 곳이기 때문에 아마 접근성이 아마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갈 수 있었다. 그럼에도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했겠죠. 남의 집에 지붕을 뚫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난리가 나고 흙이 떨어지거나 사람들이 다 그들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묻지 않으시고 딱 하나 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자.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은 우리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학업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기타 모든 등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래서 신앙은 거리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요, 거리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생활 하실 때 여러분 부부가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니잖아. 진짜 가까이 있냐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고, 가까이 있지만 마음도 멀고 신앙생활도 따로따로 혹은 그렇지 않은 관계가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생명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멀어질수록 생명이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였지만 너무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병을 고침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께 일단 가까이 가자.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가자.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면 반드시 장애와 방해가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께 앞에 달아내리니.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들이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은 방해의 물이 있었죠. 뭐예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장애와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직장이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와 방해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요. 가족을 살리는, 그 교회를 살리는,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방해가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정치적인 외압이었죠.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방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도 방해와 장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방해와 장애를 뚫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물며 여러분, 나약한 우리는요, 더 많은
장애와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와 방해를 이기시고 무조건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해물을 뚫고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께 나오면은 무조건 치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능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 만나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활이 바뀌고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교회 10년 다녔는데 매주 금요일 철야 나오고 주일 예배 나왔는데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변한 게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은 교회만 나오신 분이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 간절함으로 중풍병자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나았더니 여러분, 가까이 갔을 때 치료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고침을 받았더니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20절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니 가까이 갔더니 예수님께 가까이 갔더니 치료가 되었는데 무엇까지 치료가 됐어요? 육체적인 그런 중풍병뿐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치유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영혼의 치유를 받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었는데 거기다가 영혼까지 치료된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죠? 기뻐서 뭐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요 오늘 중풍병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이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어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한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육체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십니까? 그럼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는 뭐 건강하니까 감사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빨리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우리 어떤 집사님이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런 집사님이 하루가 너무 빨리 가다고 목사님이 어떻게 시간 좀 멈춰도 달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빠른 광음 같은 시간 속에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저는 금식문자는 아닙니다. 하루 한 끼만 금식을 해도요 정신이 빙빙 돌고 이렇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식해야 될 일이 생기면 금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항복을 선언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 문제가 해결됨이 있고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고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신앙생활은 거리감의 문제입니다.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철야하고 주일 예배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나가지 않는다면
결론은 뻔한 것이죠.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생명과 멀어지는 것이, 기쁨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신발끈을 동여 매시고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가복음 15장 오늘 5장 17절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병고침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해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장애와 방해를 거뜬히 넘어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